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치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충청빵 분들이 주로 이제 메인이 되겠고요. 서울빵 교우들이 몇 분이 오셨습니다. 날 좋죠 오늘. 겨울을 이제 눈이 더 안 왔으면 좋겠어. 눈이 그만 왔으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방금 뭔 얘기 복음을 읽었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뭐 하는 거?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얘기 읽었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진짜 같아요? 아니면은 무슨 소설 같아요? 아니면 신화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진짜예요? 진짜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신화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신자들을 가리켜야 될 신학자 한 사람만 휘어잡으면 그 신학자의 입에서는 마귀의 입의 목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 불행하게도 지금 신학교에서는 마귀를 안 가리켜요. 이미 마귀 안 가리킨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은 이건 좀 더 신화다. 철학적인 개념, 악의 개념으로만 이걸 하지 마귀가 실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일선 현장에 딱 나오니까 이건 뭐야? 아니잖아. 신부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이 이상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 왜 나한테 데려오냐고.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라고.
사제가 고쳐져야 될 영적인 병이 있고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의사들과 협업해야 될 병이 따로 있어요. 아예 신학교에서 그런 훈련조차 받질 않고 소위 악마에 대한 개념조차도 못 받고 신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참 정복을 당한 거죠. 그래서 현대 신학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악마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저명한 사람들의 입에서 소위 진보적인 신학이라고 외치는 그런 학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마귀들은 이왕이면은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센 사람의 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래야만 그 사람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금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하면은 돌아가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에요. 그분이 교황님이 되기 전에 이름이 라싱거 추기경이었죠. 그래서 신학생들 또 신부들 치고 그 양반의 책을 갖고 공부 안 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주 정통 카톨릭 신학자죠. 그 양반이 교황님 옆에서 신앙 성성 장관을 하다가 요한 바오로 교황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교황이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밝힌 훈령이 뭐냐면은 전 세계 주교들한테 뭘 보냈느냐. 다시금 각 교구마다 구마 사제를 양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마 사제를 양성한다고 하는 교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마 사제는 물론 본인이나 구마 사제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되게 비밀스럽게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죠. 예. 65년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각 교구에 구마 사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마다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구마 사제가 이제 분별을 합니다. 제가 구마 사제로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 우리 아들 이상해요. 뭐 묶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근데 거의 95%는 부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먼저 이 사람은 마귀 들렸다 본인들이 다 결정을 하고 와. 근데 저 사람이 부마자냐 아니냐 하는 게 쉽게 결정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게 정신과 쪽 문제냐, 또 원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지배하려고 하느냐는 것을 그림 보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구마 사제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신자들이 신부님 뭐 검은 사제라든지 사자라든지 거기에 신부님 관여하셨다고 그러는데 관여했죠 당연히. 시나리오 감수라든지 뭐 주인공 역할이 이제 그로 나가는데 내 살았던 모습들이.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신부님 거기서 마귀 뛰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구마의식 할 때 무서워요 그래. 그러면은 10배는 더 무서울 거다.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예. 구마 예식을 할 때는 구마 사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잘못하면 그게 사제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옛날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구마에 대해서 다룬 첫 번째 그 외국 영화예요. 되게 쇼킹했죠 그 영화가. 거기 보면은 나이가 많이 든 그 할아버지 구마 사제가 그 아이한테 붙은 마귀를 띠려고 하다가 워낙 센 마귀라 마귀가 그 구마 사제 심장 급성 심장 정지를 만들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보조하던 배우 구마를 보조하던 다른 40대 신부가 들어와서 이제 대신하는데 너무 강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마귀한테 그래요. 차라리 나한테 들어오라 그래요. 쟤 놔두고 나한테 들어오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 사제의 얼굴이 시퍼렇게 바뀌죠. 영화상. 그러면서 사제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지와 이성을 동원해서 유리창 쪽을 향해서 뛰어가요. 그리고 자살을 해요. 마귀 들린 채 신부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 애는 살린 거예요. 애는 살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각오를 갖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들은 이야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싸웠는데 오늘 루카복음 맨 마지막엔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대목으로?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났다. 그렇지. 다음 기회를 노리고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하느님의 아들한테 이렇게 깨졌는데도 이 마귀놈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하물며 우리 약해 빠진 인간들 뭐 고백성사 한번 보고서 눈물 찔찔 흘렸다고 해서 마귀가 내버려 두냐? 피정 가가지고 성령 세미나 가가지고 아우 나 성령 받았다. 그냥 놔두겠느냐 이거요. 실제로 마귀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는 것을 실행에 옮겼죠. 언제 다시 또 예수님을 언제 공격했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잔을 걷어달라고 그랬잖아. 이 고통 당하기 싫다고. 마귀가 귀에다 대고 예수님의 그 인성에다가 네가 그거 왜 받냐? 너 어마어마한 고통이 올 거야. 그 거부해. 예수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이 고통 당하기 싫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시 신성의 기도를 하셨죠. 그게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신성이 인성을 누르는 기도고 겸손이 교만을 이기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았어 마귀가.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귀에다 대고 마귀가 거봐 이 빙신아 너 버림받았잖아. 너 버림받은 거야. 네 아버지가 너 이렇게 만들었다고 천만에. 너는 이제 버림받은 자식이야. 네 아버지한테 욕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엘로이 엘로이 레바 사바타니. 나의 하느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그 순간은 예수님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일부러 연극에서처럼 대사가 아니라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다 끝났다. 당신에게 맡깁니다. 하면서 고개를 떨궜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도 보면은 3번이나 가장 원초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놈이 포기한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노리고 떠나갔다. 그때 우리는 한 번의 총고백으로 성령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피정을 통해서 꽃길만 놓여 있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 현대 신앙의 위기는 악마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불행하게도 전국에 있는 각 본당에서 신자들은 자기 본당 신부님 강론 중에서 악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불행하게 못 들어봐요. 주교님의 사목교서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방법에 대한 방법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되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교회의 그 유리창 틈으로 이미 악마가 다 들어와서 다 퍼져 있다. 그래서 독성죄를 만들고, 응? 지금은 전 세계가 그냥 말세입니다. 말세기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 뭐라 그래? 아이고 인간들 이러다 벌 받지, 벌 받아, 벌 받아. 내가 요즘 나는 그 다큐를 좋아하는데 시간 날 때마다 요즘 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봐요. 요즘 보니까 또 2000년도 거부터 나와서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수일날 이마에 제 바르셨죠? 네. 제를 왜 발라야 하는 것은 아마 유튜브에 수요일 강론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 바르는 이유에 대해서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설명은 안 할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지난 수요일 강론에 잘 나와 있으니까. 오늘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아마 지난 수요일 날 내가 강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사순절은 시련과 유혹의 시기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사탄은 인간을 너무너무 교묘하게 정복해 나가요.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 사탄이다. 절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탄이 쓰는 가장 큰 무기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게 감춰요. 그러면서 정복해 나가요. 그 사람의 묵은 상처, 하다못해 뱃속에서부터 받은 태아 때 받은 상처까지 건드려가면서 그 사람을 지배해요. 어떤 사람과 화해했어요. 화해해가지고서는 나 상처가 다 나았다 싶었는데 사실은 또 아닌 것도 많아. 못을 빼도 못이 들어갔던 구멍은 보이잖아요. 그죠? 못구멍은 보이는 거예요. 기억력까지도 치유가 되지는 않아 쉽지 않아. 그 정말 아주 저주스러운 그 미움으로부터는 해방이 됐을지 몰라도 누굴 생각하면 그 사람이 줬던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은 그대로 사라져요. 아직 그것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교묘한 사탄의 전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유혹받으셨죠? 유혹받으심으로써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그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지를 그 방법을 간곡히 들려주고 있어요. 결국에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도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싸워 이겼는지 그것도 그 양반한테 노하우가 있어. 그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의 노하우가 오늘 읽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며칠을 굶으면 밥이지 뭐야. 그죠? 밥이죠. 그 첫 번째 뭐에 대한 유혹을 합니까? 밥에 대한 유혹을 해요. 탐욕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뭐 가지고 뭐를 만들어 보라 그래요? 돌멩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 그래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힌 유혹이야. 예수님은 실제로 돌멩이 가지고 빵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야. 우리들은 돌멩이 가지고 빵 못 만들어요. 근데 그분은 빵만 만들겠어? 닭 뒷다리까지도 만들 수 있지. 나무떼기 가지고 치킨도 만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치는 유혹이야.
손만 닿으면 요게 내 손에 들어올 거다. 요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하지 마귀 새끼가. 아예 꿈도 꿔보지 못할 거 가지고 유혹 안 해요. 응? 우리 형제님 세례명이 어떻게 되셔? 프린스코? 프리스코? 특이하네. 우리 프리스코 형제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 지금 직장 다니십니까? 지금 지금 학교 아이들 가리키는 교사세요? 대학교 교수시구나. 그러면은 교수로 살면서 어떤 유혹이 제일 큽니까? 교수라는 그 직책으로만 볼 때. 그러니까 또 인정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교수 사이도 보면은 참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교수로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게 총장인가? 학장, 뭐 학과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욕심 있으시잖아. 거봐. 근데 대통령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은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래 아유 그래요.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하지. 아예 꿈도 꿔보지 못할 것까지는 절대 유혹을 안 해요. 예수님은 돌멩이 가지고 빵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배가 고픈데 이런 마귀 새끼가 나타나서 너 능력자잖아. 이거 빵 만들어서 먹어. 왜 배를 굶고 앉았냐? 우리 제수요일 날 한 번 굶고 성금요일 날 한 끼 굶죠. 근데 그때도 유혹 많죠. 제수요일 날 꼭 회 먹자는 사람 꼭 나타나고 성금요일 날 갈비 사준다는 사람도 나타나고 희한한 거야 그게. 그래야 내가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은 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이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탐욕 때문에 무수한 죄를 짓고 타락해 가요. 특별히 이 탐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아주 원색적이면서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한테 확 와닿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40일간 단식한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게 빵이라는 말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유혹이었을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슬픔도 배고픈 슬픔보다 더 큰 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며칠까지 굶어본 적 있으세요? 며칠까지? 3일 살 빼려고요.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겨울에 이제 그 동항기 훈련, 저는 이제 군정신부로 있을 때 이제 좀 특수부대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미숫가루 2봉지 갖고 낙하산을 타고 저 밑으로 떨어져. 그 군정신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침판 하나 가지고서는 거의 600km를 갖다가 산으로만 목적지에 도달해야 돼. 며칠 안에.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자야 되고, 밤에만 산길로. 그 미숫가루 그거 이렇게 입에다 묻혀 금세 없어지잖아요. 개구리고 뭐 뱀이고 뭐 있는 대로 움직이는 건 다 잡아먹어야 돼. 생존 훈련이 한마디 생존 훈련. 그래서 난 최대로 많이 굶어본 게 한 일주일 굶어봤어요. 그냥 그 물만 가지고. 그때는 그냥 발에 밟히는 낙엽도 이렇게 입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낙엽도 입에다 넣었다 그냥 토해버려요. 쓴물이 나오면서. 40일을 굶었어. 그 빵이라는 말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유혹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빵에 대한 이 원초적인 유혹은 누구든지 생각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기본 원칙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참 이 악마라는 놈이 얼마나 지능적이냐면은 유혹할 때 성경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내가 피정 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이 악마 중에 이 마귀 중에서 제일 IQ가 떨어진 놈이 한 200대인데 전능 마귀가 한 200대인데 사람은 200대면은 정말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잖아요. 근데 마귀 세계에서는 지진아가 200 정도 된다는 거 이게 이 머리 싸움으로 이게 이기겠냐? 이게 못 이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단호히 거절하셨는데 이 대목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대목을 흔히 하느님이 물질을 거부하시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질이 결코 나쁜 거 아니죠. 빵이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맞죠? 물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거부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그 물질의 그 순서예요. 하느님보다 물질이 위에 올라가 있던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의 정의는 뭐냐?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모시고 있는 건 다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 하루 종일 하느님 생각을 하나도 안 났고 오로지 자식 새끼만 생각났어.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내 우상은 하는 자식이야. 오늘 하루 종일 돈 생각밖에 안 나. 하느님 생각은 1분도 한 적이 없어. 그건 돈이 우상이에요.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하느님보다 늘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총의 비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비가 땅에서 거꾸로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당신 자리에 딱 좌정하고 앉아 계실 때 그 밑에서 은총의 비가 내려가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물질과 하느님의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그 말을 물질을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과 하느님의 그 순서를 갖다가 제대로 잡아야 된다. 정의를. 내가 오늘 주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이 첫째였는가? 취미 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취미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첫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취미가 과도하게 오버하는 것을 막아줘요. 하나님이 첫째 자리에 계실 때는. 물질 거부하려는 거 아니에요. 첫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선익을 위해 쓸 수 있는지 분별력을 주신다는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고 나면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런 괴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꼬꼬무에 나오는 그런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 순서를 뒤바뀌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돈이 최고야. 하느님이 어디 있어? 돈을 위해서는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세상은 온통 물질만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뒷전으로 하고 물질을 하느님인 양 섬기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악이요, 그것이 죄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노리는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만몬이냐 하느님이냐의 문제. 만몬을 우리들은 재물 욕심을 우리가 만몬이라고 부릅니다.
만몬이냐 하느님이냐의 문제는 육체냐 영혼이냐 하는 이 문제도 되고요. 땅이냐 하늘이냐 하는 이 시간이냐 영혼이냐의 문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육체는 결코 우리 영혼에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에 앞설 수는 없죠. 그리고 땅은 하늘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죠. 시간은 영혼을 능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로 세로 얼마 된 그걸 갈아가지고 그냥 불교에서 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장이에요. 그냥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죠.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시간은 절대로 영혼을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이 세상살이 나그네 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봐도 참아야 되고, 그죠? 용서할 수 없는 놈들도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슬픔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마다 웃으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 그 영원한 세상은 바다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보다도 작은 이 세상에서 그 영원한 세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유혹은 인간의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 하는 일깨움을 주고 있죠. 빵이냐 하느님이냐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갈림길에 있을 때 빵을 버리려는 얘기는 아니다, 얘기죠. 순서를 지켜라.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빵 맛있게 먹어. 그렇지만 그 빵을 도둑질해서 먹으려는 건 아니겠죠. 땀 흘려서 버른 빵을 먹으려는 얘기예요. 예. 하느님의 말씀은 빵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물질이나 육체, 땅이나 시간이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이 하느님과 영원 뒤에 자리 잡고 있다면 가장 쓸모 있는 것이 되죠. 순서가 바뀌면 그게 바로 사탄이 되는 것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뭐 그까짓 거 아멘 할 필요 뭐 있나? 내가 대신 해줄게 그냥. 두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야심과 지배욕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가? 나한테 절하면 세상 다 주겠다. 야심과 지배욕에 대한 유혹이에요.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은 물질에 대한 유혹보다 사실은 더 교묘하고 악랄하고 깊고 끈질겨요. 그래서 묵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야심과 지배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땅에서 울부짖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묵시록 13장 1절 4절에 보면은 땅에서 울부짖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야심과 지배욕에 대한 이 유혹은 특히 누구에게 강하게 오느냐? 소위 지성인들에게. 이 유혹은 굉장히 물질적인 저속한 유혹보다도 아주 강렬하고 위험해요. 사탄은 아담에게서 빼앗았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 보이면서 만일 당신이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면 모두가 당신 것이요.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유혹합니다. 단 한 번 머리 숙이기만 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 당신께 되는 거야. 나한테 한 번 머리 숙여봐. 마귀한테 인사 절하래요. 이 마귀라는 놈이. 그럼 다 믿게 된다고.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죠.
어떤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건방진 놈, 네가 어디 나한테 머리를 숙이라고 그래. 여기서도 우리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권세에 대한 정의입니다. 권세도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라면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권세를 남용하거나 자신의 영광이나 야심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그때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되지요. 누구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죠. 하느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여러분들 성당들이 다 다르실 텐데 여러분 성당에는 장개틀이 있습니까? 다행이네요. 없는 데도 많아요. 있는데 사용 안 해요. 저만 해요. 아, 사용을 안 해요? 그 별 의미가 없죠. 저만 해요. 창조주가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경배 행위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제들이 수녀들이 정신혼할 때 바닥에 엎드리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온 여인이 엎드렸잖아. 근데 지금은 명동 성당부터 장개틀을 띄기 시작했어요. 몇백억짜리 성당을 지면서도 장개틀을 안 만들어요. 유일하게 전 세계 캐톨릭 가운데 장개틀 띄어 없애는 나라는 앞을 다투어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 무릎을 못 꿇게 해요. 무릎을 꿇으려 하느님한테만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장개틀 안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그 신부한테 물어보면 너무 세속적이야. 단가가 얼마씩이 더 들어간대. 그 수백억짜리 성당을 지면서. 그리고 또 장개틀 이렇게 그 길이만큼 성당이 좁아서 장개틀 없애고 뒤에 의자를 몇 개를 더 놔야 된대. 그 말이 돼요? 나중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장개틀을 띄어 없앤 신부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한번 갈 거 아닙니까? 그 물을 거야. 야, 너 아무개 신부. 너한테 맡겨진 양들을 왜 내 앞에 무릎을 못 꿇게 했어? 돈 때문에 그랬는데요. 귀퉁뱅이 한 대가 더 터지는 거죠. 어디서 돈 얘기가 내 앞에서 앉았어요. 에? 그 성당 네 돈으로 지은 거야? 양들이 지은 거지? 에? 네가 그 걱정을 왜 해? 에? 그냥 이렇게 사죄도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돼버려. 여기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에 알퐁소 성인의 글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내가 늘 했던 얘기.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지금은 그게 해법이에요. 전통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 한평생 나는 피정지도 하면서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신부들도 있었겠죠. 장개틀 때 띄어 없앴는데 그리고 나를 불렀어. 피정시켜달라고. 근데 장개틀을 왜 띄어 없앴냐고. 내가 또 혼을 내키면은 나랑 이제 뭐 적이 되는 거죠. 상관없어요. 그 소리 듣고 알아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장개틀 나 피정하고 난 다음에 갖다 붙인 신부들도 있어요. 사목회의 다시 해가지고 요번에 들으니까 신자들도 또 난 그 장개틀 띄어 없애는 거 본당 신부 책임이 70%지만 신자들도 난 책임 있다고 봐. 못하게 말려야죠. 사목회는 왜 있는 거예요? 본당의 간부들은 왜 있어? 심리고 뛰면 안 됩니다. 장개틀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무릎을 꿇는 것은 피조물의 첫 번째 경배 행위예요.
그건 성서에도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 성당에 가봐도 다 있죠. 성수짝 찍고 제대 향해 반무릎 꿇어요. 자기 자리 들어갔다 나올 때도 또 반무릎 꿇고 나와요. 그리고 성체 성령 축성할 때는 그 자리에 왕이 있어도 왕도 무릎을 다 꿇어요. 지금 다 뻣뻣하게 서서 있잖아. 대등하다 이야기에 섰다는 얘기는 하느니랑 나랑 맞먹는다 그 뜻이에요. 대만에 어느 그 이상한 목사는 뭐 하느님 뭐 자기 손으로 죽인다고 저거 떠드는 이상한 목사도 아닌 것도 있지만은 하느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 권력, 이런 야심, 이런 거는 사실 빵보다도 더 교활하게 마치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스며들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이제 피정을 공식적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에 2번 미사할 때 주일 미사 강론이라기보다 이건 특강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유튜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건 특강으로 전부 다 듣고 계시는 거죠. 뭐 해대도 끝이 없지만 세 번째 유혹 넘어갑시다. 세 번째 유혹은 뭐예요? 떨어져 보라고. 그럼 천사가 떠받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데로 데려가고 또 뛰어내려. 너 하느님의 아들이잖아. 네 다리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딱 받쳐줄 거야. 그 유혹했죠. 허영과 교만을 부추기는 유혹이에요. 허영과 교만을 부추기는 유혹이죠. 기적을 자기 과실을 위해서 남용할 때 인간은 하느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남보다 출중해 보이겠다고 하는 유혹,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는 유혹, 존경받고 싶다고 하는 유혹 등은 하느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을 때 꽃이 피어요. 맞죠? 나 존경해줘. 아니죠. 그 재미난 얘기 있어요. 너 세례명 뭐라 그랬지? 피앗. 피앗. 유럽에는 그 축일마다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행사가 되면은 성당에서 기르고 있는 그 당나귀 등에다가 예수님 상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동네를 돌아 신부님이 이렇게 향 피면서 그럼 동네 사람들은 당나귀 그 등에 있는 예수님 상을 보고 하죠. 근데 어느 날 당나귀가 착각을 한 거야. 나만 나타나면 다 절을 해. 당나귀가 꼴값을 떠는 거지 지금 한마디로. 근데 어느 날은 이 예수님 상 없이 이렇게 지가 혼자 이렇게 외양간에 나와서 이렇게 시차를 나갔더니 저거 뭐야 저 성당 당나귀가 저 외겨 나왔어 하면서 막 때리는 거야. 빨리 들어가라고. 힝 하면서 아빠는 내가 누군 줄 알고선 그래서 맨만 직살에 막 따들어왔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는 어떤 재능, 탤런트 이런 것들은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남보다 어떤 더 재주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걸 가지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도 오로지 기적을 행하고 치유 능력을 과시하고 환시를 보고 성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열심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대로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오로지 기적이나 치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다 기복으로 빠져요.
솔직히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3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빵을 먹인 숫자가 남자만도 5천 명이라니까 그 당시 남자가 더 많이 모였겠어요? 여자가 더 많이 모였겠어요? 당연하죠. 그럼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쫓아다닌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쫓아다녔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 12제자마저도 누구로 한 거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실 분. 그러면 내 아들은 뭐 국무총리 그 제자들 엄마가 와가지고 로비하잖아 예수님한테. 거기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99.9%가 다 기복이었어요. 저 사람만 쫓아다니면 병 난대. 세상에 누가 옷자락 잡고 일어섰대. 저 사람이 손대니까 장님이 눈 뜨고 세상에 쳐다만 봐도 문둥병이 나왔대. 그러니까 그냥 뭐 들것에다 싣고 그냥 뭐 유대 땅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야. 메시아건 뭐건 상관없어. 나만 편하게 해주면 돼. 그런데도 예수님은 까탈스럽게 하시지 않았죠. 기복으로 나 찾아온 거 알고 언젠가 내가 잡혀서 십자가 질 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진다는 거 다 알면서도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그 인간들이 다 돌 던졌잖아요. 침 뱉고. 쟤 뭐야 하면서. 예수님께 나음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섞여서 폭도가 됐단 말이에요. 망덕, 그냥 배은 망덕한 거죠, 한마디로. 오늘 이 독서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또 오늘 이 독서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행한다면 무엇 하나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지 않았던가. 이런 말이 1독서, 2독서에 나옵니다. 자, 정리합시다. 오늘 이제 악마 얘기가 나와요. 오늘 여기 마귀라고 나와요? 악마라고 나와요? 악마예요. 예수님한테 대든 게 악마예요. 마귀가 아니라. 이게 우리 외국말을 좀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한 건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내가 무슨 얘기했던 거지만 또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정확히 하셔야 돼. 천사들을 만드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천사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능력을 많이 준 4대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근데 이 세 천사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능력, 우리 식으로 따지면 육군 참모 총장 별 4짜리 천사가 루치펠이에요. 루치펠. 제일 센 천사예요. 세 천사의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루치펠이 한동안은 하느님께 정말 큰 정말 수호자 노릇을 했었지만은 어느 틈엔가 간신배들이 생기면서 아이고 루치펠님 세상에 당신 능력 같으면 저 하느님 밀어내고 저 자리 차지할 수 있다. 루치펠이라고 하는 말 뜻은 빛을 지니고 있는 자 그 뜻이에요. 빛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루치펠은. 미카엘은 하느님이 승리하는다 그 뜻이고, 가브리엘은 하느님이 보낸다 그 뜻이에요. 라파엘은 하느님이 치유한다 그 뜻이야. 엘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이 치유한다 그 뜻이야. 근데 루치펠은 하느님이 빛을 주신다 그 뜻이거든. 반란을 일으켰죠 이 루치펠이.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쫓겨나면서 루치펠이라고 이름을 뺐고 어떤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탄.
그 사탄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악마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쫓겨날 때 그 졸개들이 같이 나갔죠. 걔네들을 데이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마귀예요. 마귀 내지 악령. 그래서 악마는 하나뿐이에요. 루치펠. 그 옛날 천국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랑 싸울 생각을 못해요.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루치펠을 옛날에 그 루치펠로 있었던 이 대천사 악마로 바뀐 이놈이 이제 예수님이랑 나 정도면 한번 맞짱 떠도 되겠다. 그 덤빈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악마 마귀 막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악마로 얘기했다. 마귀로 했다가 근데 그거는 언어학적으로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예수님과 싸워 여기서 악마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천국에 있을 때 루치펠 떠나면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도 그 사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 뜻은 뭐냐? 하느님께 등 돌리고 있는 자 그 뜻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자 그 의미예요. 그런 의미죠, 그게. 그래서 오늘 복음의 악마는 그 자기의 그 큰 힘을 가지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공생활 하시기 전이죠.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가가서 탐욕의 유혹을 합니다. 빵의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정말 예수님 쪽에서는 힘들었을 거다라고 정말 짐작이 가는 게 그분은 얼마든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힘들었겠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뭐 그냥 이 악마 새끼 하면서 그냥 뭐 사태질하고 그냥 악마 멱살 잡고 싸운 게 아니었죠. 차분하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오늘 내가 요즘 이상해 내 안에 마귀 새끼가 들어왔나 봐 요즘 나 왜 이러지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크게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부글부글 끓는 마음, 흥분했던 마음, 그냥 정신없던 그런 마음들이 내가 읽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요즘은 뭐 휴대폰에도 전부 다 성경 다 읽을 수 있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얼마든지 버스 안에서도 읽을 수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 미사책이 뭐 다 이 안에다 휴대폰에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에요. 그 양반은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천사 한 군단을 불러내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순절 우리 첫 주일날 교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악마와 어떻게 싸워 이기는 그 법을 또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처제들의 입을 통해서 정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빵의 유혹이 올 때 빵을 무시하려는 건 아니다. 순서를 지켜라. 그죠? 하느님 위로 빵이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 순서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은총의 비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지 거꾸로 땅에서 올라가는 은총의 비는 없다는 거. 두 번째 유혹은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그죠? 자기한테 절하라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로지 하느님 앞에서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혹들은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교묘하게 지배요 또 이런 것들이 치고듭니다. 두 개 가지고도 안 타니까 세 번째는 뛰어내려 봐라. 그죠? 뛰어내리면은 너 시험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13절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다음 기회는 두 번 있었어요. 어디?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잔을 거둬달라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나의 하느님 왜 저 버리셨어요? 너 버림받았어 이 바보야. 거봐 내 말이 맞지? 근데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예수님한테까지도 이렇게 집요하다면
정말 약점투성이인 우리들, 깊은 신앙도 없는 우리들이 마귀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밥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은 마귀 소굴에 들어가. 그래서 그냥 다 망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 주님 불러서 오셨다는 거, 그죠? 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기름 태워갖고 왔겠지만, 휘발유 태워가면서 왔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불러내려고 여러분 여기 오는 거, 오기 위해서 노력한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자리에서 또 이 수많은 성인들의 전구를 통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거 명심하면은 그 마찬가지로 내가 천주교 신자가 된 것도 어쩌다 된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이 나를 천주교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끝에 내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하면 쉽게 우리 냉담 못하죠. 그죠? 선택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냉담하고 싶은 유혹이 들어도 늘 성체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죠? 또 천주교 신자라는 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빛과 소금이 되려고 우리는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선명하신 천주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